우리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기록된 이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시간들을 살아왔는가?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또 신앙 속에 살아왔지만 막상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끝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우리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임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시간이 다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으로서 남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그들에게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 신앙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육체의 삶의 변화와 행동들까지도 바꿔내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험한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흔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받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마지막 결과를 결정짓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것,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 사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서 사라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새로운 잉태에 대한 소식을 분명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에도요,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었었거든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대로 후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약속에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뒤돌아서서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겨지고 더 이상은 출산할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장차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사라에게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사라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사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사라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의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능성 없는 사라를 향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시점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사라는 그냥 뒤돌아서서 웃었지만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는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사라가 한 아이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너무나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인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그것은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사라에 대한 믿음을 평가합니다. 비록 사라가 뒤돌아서서 웃었지만, 그러나 사라의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여기서 신실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에 불변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라는 또 한편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비웃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그 상황을 표현했지만, 사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예요? 믿음은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1.1핵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진정한 신실의 믿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또 다른 자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갔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버린 그 태를 여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닫혀버린 태의 문을 여시고, 그 모든 신체의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라로 하여금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약속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처음 사라가 되고, 이 약속의 어미가 이제는 민족의 모든 열방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그 여정을 만들어간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들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에서 또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면서 이 믿음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연소가 되어지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살다가 죽은 것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련은 그들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부어진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면 내 자녀의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3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향보다 만약 더 나은 본향을 찾았다면 아마 믿음으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마음을 돌렸을 것이고 아마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남은 인생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약속으로 주어진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비록 나의 손에 잡혀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봄으로 마지막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고 마지막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상태의 불안전은요, 그들의 행복이 현세의 쾌락과 많은 재물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맞이할 새로운 땅, 장차 우리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세의 시간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자 이정의 삶을 걸어가지만 그들은 더 멀리 보여지는, 더 멀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약속된 것을 멀리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요, 믿음은 정확한 시력을 지니고 있어서 아주 멀리 보이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영적 너머의 세상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지금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치관을 통해서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바로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약속이 참되며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눈앞에 실현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거나 변개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은요, 긴 팔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멀리서도 그 복된 것들을 움켜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그 넓은 팔로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좀 더 그 팔을 넓게 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멀리 있지만, 아니 아예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더 넓게 벌리고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벌렸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스스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머물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본향을 둔 나그네요 순례자였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향하여 긴 여행을 하는 그 순례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로써 그들은 다른 나라, 즉 그들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신, 내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견뎌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 잘난 것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줍니까?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 교제하며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실성을 충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나라에 대하여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렀던 모든 것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요,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면 그만이다. 이제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은 나그네의 시간들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에 얻어질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요, 더 이상 이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세상에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의 땅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꾸준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성은 두고 온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떠났으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실된 성도들은요, 더 좋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더욱 강할수록 더욱더 그 소망도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들의 신앙에 대한 은혜로운 보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인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순례자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성을 예비하여 줄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멸시를 당하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간들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머물 성을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그 성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약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하나님 앞에 이 여정을 달려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여정은요 잠시 동안 머물 이 땅에서의 시간들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신실한 약속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아울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만 그 죽음이 믿음을 통하여 죽는 죽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상급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사는 시간 속에서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한성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에서 충실히 살아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기쁨과 환영으로 맞아주실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함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